이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주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만찬을 드신 후에 14장, 15장, 16장 말씀에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권면을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무기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거의 전부 내용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정말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강력하고 또 지속적인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을 아셨고, 그 도전과 미움을 제자들의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속적인 핍박과 도전 때문에 혹이라도 신앙을 버리거나 세상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첫날 밤에 하늘 아버지께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보존입니다. 주님, 이 땅에 남겨질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과 교회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상은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 미워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거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 27장 14절 1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14장과 16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제자들이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와 소속이 다른, 신분이 다른 성도들을 알아보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핍박으로 고난에 빠뜨리고 결국 그들의 믿음을 흔들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온전하게 보존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기도하시면서 보존되기를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역으로 적용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반드시 보존하고 지켜내야 될 소중한 것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바로 곧이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네가 말한 주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인들에게 체포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이런 예고를 듣자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항변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게 하고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메시아직의 본질을 흐리는 그 세력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사탄적이라고, 사탄의 일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종교적 도덕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지식 같은 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복음의 본질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이름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미련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십자가 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박힌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정체를 감추고 교모하게 복음의 본질을 흐려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돈시킬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두 가지로 교회를 흔듭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교회를 비박해요. 구체적으로 막 타격을 가하고 신체를 가하고 죽이고 방화를 하고.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하지만, 잘 다니지만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속고 있어요. 다른 복음, 헛된 복음, 섞인 비빔밥.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깨어서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반드시 지켜내고 보존해야 돼요. 둘째,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을 보존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소개된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였어요.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또 에베소 교회는 영적 수준이 있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단호하게 쫓아내는 수준 있는 교회였어요. 또 교회 핍박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핍박을 끝까지 견디었고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한마디로 굉장히 좋은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너희들을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떠나겠다, 너는 아니다, 또 교회에게 너희 교회는 틀렸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신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려고 하십니까? 촛대를 옮기려고 합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고 떠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 거예요. 언제부턴가 에베소 교인들의 예배에서, 저들의 헌신에서, 저들의 인간관계에서 처음에 순수했던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져서 지금 찾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저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담기지 않는 헌신, 사랑 없는 형식적인 교우들의 교제, 할렐루야, 또 집사님, 목사님 사랑해요 하지만 다 거짓인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신, 형식적인 교제가 계속되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문제였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떠나고 성도를 떠나겠다고 선포하실 정도로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성도들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보존해야 될 굉장히 소중한 가치였어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에서는 막 고난주간 칸탄타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칸탄타를 하고 특송을 하고 막 특별 프로그램을 갖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울었던 그 첫사랑을 다시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내가 처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는 주님이 너무나 좋았고 예배가 좋았고 말씀이 좋았고 찬양이 좋았고 기도가 좋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그때 그 환경이 좋았다, 그때 그 목사, 그때 그 교회. 아닙니다. 내가 변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똑같아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때는, 옛날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처음 그렇게 주님이 좋고 순수한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에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목회자와 교우들 다 좋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서 내 할 일이 보였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해서 그냥 교회 일이, 내가 할 일이 보였고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즐겁고 기쁘게 일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처음 사랑, 너희가 잃어버린 그 사랑 회복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첫사랑을 보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네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느냐 묻지 않으세요. 네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느냐 묻지 않은 것입니다. 묻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는 틀렸어, 안 돼 라고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낙향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너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사명, 직분, 나를 사랑하는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고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자꾸 식어지고 있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처음 사랑, 그것을 반드시 회복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 그 첫사랑을 보존해라. 보존해라. 셋째,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고 끝까지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분이 다르고 소속이,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소속이 달라요. 똑같이 살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한 하늘 아래 한 호흡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분이 다르고 앞으로 돌아갈 고향이 다르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삶의 가치와 내용이 다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이 나의 정체성을 정말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거룩이란 개념이 뭐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분. 내가 나를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별이에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긍지, 내가 예수님께 소속됐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랑,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보존하고 드러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변함없이 가면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정말 정확하게 확신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내가 그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내 신분에 맞는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은 예배로 언약을 한,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예요. 예배는 평생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거룩한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보존해야 돼요. 또 우리는 기도자예요. 기도 자리를 보존하고 기도 삶을 보존해야 돼요.
내게 맡긴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소중하게 보존해야 돼. 내 가정의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 가정의 믿음을 보존해야 돼. 특별히 말세의 사탄은 교회를 흔듭니다. 교회가 무기력, 교회가 아무 소망이 없다, 교회는 썩었다 흔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흔들 때 사탄의 집중 공격이 교회 목회자에게 집중돼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흔드는 세력에 속지 말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그런 부탁을 드렸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허물이 드러날 때 같이 아파하고 중보할지언정 세상의 사탄처럼 속아서 참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 아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처음 사랑, 나의 정체성, 우리가 마땅히 보존해야 될 것 압니다. 나의 가정, 교회 보존할 것 압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살아있는 현재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예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미혹하는 이 사탄의 도전, 세상의 미혹 앞에 그건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첫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무기를 주신 거예요. 나의 내게 주신 복음, 처음 사랑, 나의 정체성, 교회, 내 가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답을 주신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생각해 보세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이 땅에 남겨질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교회를 보존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보존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강력하게 기도를 했다면 우리들은 1000번 만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이것들을 보존할 수가 없고 내가 보존해야 되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보존할 것들을 보존하기가 내 결심과 내 힘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강력한 기도로 내가 소중하게 보존할 것들, 십자가 복음, 처음 사랑, 나의 정체성, 내 가정, 교회, 내 사명 보존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교회답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복음 보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꾸만 식어져 가고 언제부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돼버려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다 사라졌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것, 오늘 이 고난주간 생각하면서 내가 고난주간 첫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접했을 때 감격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강력한 기도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교회를 보존해야 돼요.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말씀으로 아마 그날 그 첫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내가 마땅히 보존할 것을 보존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그 진실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보존할 것을 영광스럽게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50장으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사랑을 묵상하고 내가 그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보존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께 주신 이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것만은 보존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보존해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무십자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소중한 것 반드시 보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이토록 애타게 기도하셨던 주님,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그들의 살아갈 삶의 여건과 환경과 도전을 보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믿음과 사역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우리가 마땅히 보존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아버지 나와 우리 교회가 끝까지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십자가 사랑을 따라왔을 때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울며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잊지 않겠다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아버지 삶에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 내가 처음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뜨겁게 변신했던 그 첫사랑, 아버지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식어진 가슴은 아니,
식어진 마음은 아닌지 여호와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의 그 심령이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아버지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내게 주신 소중한 산들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었지, 그 사랑으로 몸된 교회와 내 가정을 보존하고 지켜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십자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마다 내가 받는 회복을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